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날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땅에 가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물을 파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만 나오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이 지속됩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논쟁을 부리고 싸움을 투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자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샘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또 다른 곳을 패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샘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이삭은 굳게 잡고 어디에 있든지 성경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준비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삭이 똑똑하고 잘 참았고 분쟁하지 않았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삶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의 결과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은 먼저 창세기 1장 26절 18절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창조되는 창조의 그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늘 기억하기 좋도록 최영임이라는 첫 글자를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진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할 때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행복과 연결되는 단어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깐난 아이에게 금 목걸이가 필요할까요? 이제 갓 태어난 깐난 아이에게 그 놀라운 그 기둥 속에 귀고리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값비싼 팔걸이 금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오히려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깐난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을 세상에서 부귀영화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임만의 비밀을 누릴 때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시대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들, 이게 사람이 주신 특권입니다. 최상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사람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아버지가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한다면 그건 잘못된 아이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자기 아버지가 똑똑하던 세상적으로 귀중한 삶이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네, 신발이 떨어졌어. 아버지, 오늘 내가 공책이 필요해. 아버지, 내가 춘대 옷이 필요해. 요구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신분이 회복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되는 말씀을 굳게 잡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의 비밀을 통해서 나의 최고의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누려보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마어마한 돈 속에 어마어마한 명예와 부귀영화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착각되어 그것을 얻어내기 부단히 노력할지라도 얻어지는 순간 그 속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일시적인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아서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영이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창세기 2장 7절. 그러므로 이 영적인 존재의 그 놀라운 비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 3서 1장에 들어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이 영혼 몸의 구조적인 기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로 인하여 범사가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뒷받침되어주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이 뭡니까? 늘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도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의 복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임마누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이, 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이것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창세기 2장 17절에 참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 것 속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부터 힘을 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갓난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이, 젖먹이를 두고 있는 그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여자라면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법,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모토가 되어지고 내 삶의 과정과 방법과 결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 삶의 법칙입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시대지만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는 주제를 속에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어떤 방법으로 마지 못해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능력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세워서 첫 약속을 맺으신 이 첫 언약의 비밀이 통제하려고 구속하려고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첫 약속을 맺어주신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의 내용이 주, 은,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사랑하는 것, 이 방법을 가지고 첫 언약의 비밀을 누려서 주어진 최고의 복, 하나님의 행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첫 약속을 주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주님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 으뜸되는 계명이냐,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악과 언약은 사람을 귀찮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행성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원하여 항상 물고기가 물감다 물 밖으로 낮게 채워진 물고기는 어떻게든지 바닥거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지.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을 붙드셔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린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본질이. 삶의 본질이 바로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물, 나는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인정 고백이 되어진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100%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설계하고 내가 뭐를 만들어서 살 수 있습니까? 직장을 준 것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강도 준 것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사람들, 사장이, 조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사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내신 언약의 내용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타락후 이 세상에 추방된 우리 인생들에게는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주일 성수, 이 예정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이 정해진 이 한 날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로 그리고 물질의 12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 내가 지시한 한 나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그 모든 물질의 10의 1 이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성수와 11조의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 가지고 지켜라. 이 안식일이 오늘 타락후 우리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의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첫날을 주의 날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드리는 기도생활, 교회생활이 되어집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해봐라. 너희들이 얻으신 물질의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험을 해봐라. 복을 주는가? 복을 주시 않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한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흑암 세력이 갖다주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의 1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무한일의 비밀을 가지고 주일성수 10의 1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오늘 본문 26절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불빛이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삶의 기초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빛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 후 악한 마귀의 비유를 받아서 첫 언약을 실패하는 주은사세에서 도망야배로 타락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 속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 추방돼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을 드리는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설계가 세워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치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고 태풍에 몰아붙이면 쓰러지고 만다는 비유를 들면서 우리 인생은 어린이의 삶의 반석, 삶의 기초로 삼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답자로 증거하고 확증시키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분 유일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이 세워져야 영적인 창수, 비바람, 온갖 문제가 올지라도 인생의 삶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우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들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편들을 잡고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심판대로 오셔서 심판하는데 심판의 근거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반석 위에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의 계획 속에 주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았던 자들이 양물에 들어가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든 자들은 염소무리로 분리되었습니다. 양물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풀못으로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그 근거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라는 사실이 심판의 근거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거부했습니까? 평상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이 안 보이듯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응답의 비밀,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내 모든 어떤 직업이 있든지 어떠한 삶의 현장이 있든지 이 세상을 허락하신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면 주님을 멀리한 자의 삶,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예수가 구주냐? 한 종교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봤냐?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거부했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 인생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을 멀리하는 자의 삶.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18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 멀리한 자, 그 자체가 믿지 않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았나니라. 심판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배경 속에 내가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영적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우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세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장의 마지막 절 28절을 말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틀림없이 증거가 나옵니다. 그 주신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모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내 주변에 늘 있는 사람들 우연히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집중하여 정리를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너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라. 그런 자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체험하는, 이 약속을 굳게 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이 내용을 놓고 깊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의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의무 오늘 나는 놀라운 여자가 천사를 뜻대한 나의 뜻에 불평대한 오늘 나는 그였으 나의 믿음 넘치는 그 주기로 주를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발하옵소서. 오늘 나의荣오늘 나의 오늘나은 너가 천사를 뜻대한 너를 위해서 불평대한 오늘 나의 주의 번째가 찬란히 비춰오 저는 아승과 그새 주를